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예리고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건넌 후에 이스라엘 중에 이제 길갈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래서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안정된 이제 자리에서 할례를 다 행했는데 광야를 거치는 동안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는 이제 광야 중에 할례를 행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제 또 안정된 땅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했는데 이제 그때 받지 못한 실제적으로 이제 남자가 할례를 받는데 모든 다음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표식을 상징적으로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바로 행하죠. 이거는 당연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행하는 것.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바로 행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만들어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과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차이예요. 할례를 행하라니까 여호수아는 그 사이에 어떤 고민도 없어요. 보통 뭐랄까요? 이제 믿음이 없는 지도자 같으면 지금 할례를 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느낌을 아시겠어요? 왜 위험한지?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여기 지금 5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장에서 지금 어디 갔다 왔죠? 그 여리고성 정탐하고 왔잖아요. 정탐하고 왔어요. 그 정탐하고 왔다 갔다는 거를 여리고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라합의 집에 와서 뒤졌잖아요. 누가 왔다 갔냐? 그다음 라합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원래 강한 성이긴 한데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 누구냐? 소문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 먼 곳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굉장히 그 무서운 그 백성이다. 소문을 다 듣고 간담이 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대책을 세우겠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겠어요? 대책을 세워가지고 원래 경관성인데 더 강력하게 군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위험하냐? 이 길갈에 있었다잖아요. 길갈이 여리고랑 3.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3.5km 먼 거지만 군대들이 전쟁할 때는 3.5km가 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나님을 앞장서서 오면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무너질 수도 있는데 저것들을 우리가 당하기 전에 먼저 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니까요, 그게. 그 전쟁 상황이 전쟁 상황. 외부에서 온 이 막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들어오는데 우리를 지나가야 돼. 근데 옛날 관점에서 우리를 지나간다는 건 정복하고 지나가는 거야. 정복하고 그냥 뭐 옆 길을 비켜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광야길도 사실은 블레셋으로 지나가려는데 안 비켜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땅을 지나간다는 거는 정복하고 지나가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정탐꾼을 이스라엘도 왔지만 여리고도 저기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계속 그 정탐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이거 지금 몇 명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가 다 받아야 돼요. 이게 어른들이시니까 이해하죠. 어른들이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은 알아 누워 있어요. 일주일은. 예.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알았다. 모든 남자들이 지금 끙끙 앓고 있다. 저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러면 대번에 어떻게 내요? 쳐들어오죠. 쳐들어와. 그러면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진짜 이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치를 그냥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여호수아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계속 전쟁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 전쟁 상황을 긴박한 상황에서 3.5km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 이거는 소위 이제 자살행위. 완전히 우리는 망했다. 망하거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인데 여호수아는 어떤 토를 달아야 안 달아요? 안 달아요. 하나님 지금 어려운데요. 상황이 그렇죠.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편안할 때 해야 됩니다. 전쟁에 이기고 해야 됩니다. 지금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거를 충분히 알 텐데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3절에서 바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다 행했다.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아직 형편이 어렵습니다.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어려우면 안 해. 해서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다가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서 할례를 행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싸움은 이제부터 너희의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우리의 상황은
못할 수도 있고 못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뒤로 물러나야 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 있었거든요. 디나라고 있는데 세겜 땅에 갔을 때 세겜 추장한테 좀 봉변을 당해요.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쳐들어가려니까 야곱이 참으라 그러는데 저쪽에서 내가 그럼 책임지겠다, 결혼하겠다, 허락해달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 족속이랑 결혼시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복수하려고 꾀를 내가지고 좋다. 대신에 그럼 할례를 받아라. 했더니 그쪽에서 좋다 그랬어요. 그 디나가 참 아름답고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할례를 다 받겠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겠다 그래서 진짜 할례를 다 했거든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할례를 받으면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그게 딱 34장 25절에 나오잖아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각 칼을 들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명 들어갔거든요. 야곱의 아들이 2명 들어가서 그 세겜은 뭐 큰 민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백 명 사람을 2명이 다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여리고성만 딱 나왔을 때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이미 할례를 받으면 어떤 상황인지 위기가 오는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 여유 있을 때, 좀 힘 있을 때 요구하시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우리 형편이 우리가 생각할 만큼 완전한 적이 없죠. 우리의 모든 컨디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형편이 좋을 때 한다고 하면 할 사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형편이 좋을 때는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한다고. 형편이 좋으면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하는 게 믿음인 거죠. 어려울 때 하는 게. 그래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믿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후에 또 하나님 뭘 하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유월절도 지켜라 그래요. 유월절도. 그러니까 할례는 결단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절기는 감사의 문제예요. 우리도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믿음의 크기라 했잖아요.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 그랬어요. 유월절도 지키래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일단 아파. 여러분 이제 뭐 병이 있어서 아픈 것도 있지만 이거 지금 꼼짝을 못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절기를 지키려면 또 움직여야 돼. 그렇죠? 절기를 지키려면 막 이렇게 잔치상도 차려야 되고 제사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움직여야 돼. 남자들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다 지금 꼼짝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다 나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 아프고 있는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상하죠. 좀 낫고 하면 안 돼요. 낫고. 좀 평안한 다음에 시키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어려울 때 시킨다니까요. 왜요?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8절을 보세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러잖아요. 지금 다 안 낫다니까요.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아파 죽겠어 지금. 그런데 낫기를 기다릴 때에 10절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래요. 이상하죠. 하나님 마음이셔요. 하나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아플 때 하나님 요구하실까? 지금 막 전쟁에 지금 막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파서
그래서 골고라고 있으면 저들이 쳐들어올지도 있는데 이때 하필이면 할례를 받으라 하실까? 이때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왜 이때 하라고 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때 하라고 하실까? 네. 그 다음에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이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니까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네, 옛날에 하나님은 군대 장관이라 가지고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군대 장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가까이 가니까, 여호수아가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짓을 살피러 간 거죠. 또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니까 누구 하나가 딱 무장하고 서 있는데 이게 지금 흐릿해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 편인지 적의 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이냐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나면서 이제 끝나거든요. 15장이요. 15절에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끝나는 이제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하기 전이죠. 5장 15절에 이렇게 끝났는데 전쟁을 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할례 받아서 그냥 신음하고 있어요. 신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절기는 지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따랐어요. 하나님을 뜻을 다 따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감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앞으로의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감사가 먼저예요. 우리는 거꾸로죠. 하나님 해 주시면 순종하고 감사하겠다 그러잖아요. 요 차이인 거예요. 요 차이. 군대 장관이 와서 군대 대장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사실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거룩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땅도 거룩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신 없이 도망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군대가 재밌는 게 전투화를 신잖아요. 전투화가 딱딱하거든요. 전투화 신으면 전투화 자체가 무기야. 왜? 그냥 운동화 신고 만약에 태권도 다 배우잖아요. 군인들은 태권도 일단은 다 따기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발차기를 딱 했다. 근데 운동화 신고 하면은 타격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군화 신고 한 대 맞잖아요. 그럼 엄청 아파요. 군화 자체가 무기야. 신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발이 막 진흙탕 속에도 들어가고 군화는 막 산에 가도 튼튼하고요. 뱀도 못 물어. 뱀도 물 수가 없어요. 딱딱하고 두꺼운 가죽으로 된 어떻게 물어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의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싸움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인정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순종하고 감사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가 진두지휘하리라 하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장면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도 싸울 준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싸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싸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에는 이렇게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딱 준비하니까 6장에는 드디어 뭐가 나요?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진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주위를 돌다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여리고성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기는 성이라는 것을
준비하신 후에 이제 진짜 백성들이 준비가 된 후에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는 이제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도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블레셋 싸움에 군인들이 못 싸우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다윗이 가가지고 내가 비록 작지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거죠. 군사와 군사끼리 맞붙으면 약한 쪽이 당연히 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형편이 되지 않는데 할례를 요구하시는가? 왜 우리의 지금 형편이 되지 않는데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왜 전쟁은 우리의 생각에 하는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고민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 기도 제목과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은혜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절기를 지켜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